오늘은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했지만은 여러분 아마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비록 이제 여기 좀 교회에서 조금 오래된 분들은 지난주에 성령의 이름들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의 상징들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를 여러분께 다 말씀을 나눴던 참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나 이제 그런 지식들은 도움이 되고 필요는 한데 지식은 까먹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던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몇 장 몇 절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지식이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알되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 까먹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분들은요 축복이 뭐냐면 전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저기 이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오노마란 단어입니다. 오노마. 저 이름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는데 이 이름이라는 저 단어가 사실은 생각을 안 해도 오늘 헬라 원문을 쭉 보다가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랑 연결되니까 이것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한 이름 안에 셋의 어떠함, 즉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의 어떠함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경을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성경 찾으려고 구절 다 적어놨다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볼 때 대명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죠? 보혜사, 그죠? 그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네요. 여기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18절에 누가 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대명사가 바뀌네요. 여러분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예수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오셔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면은 참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좀 요점만 좀 그 이름 때문에 보다가 그냥 요 정도는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면 세 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로하에서 온 엘로힘 복수입니다. 근데 창조라는 바라가 단수로 됐어요. 바라. 그래서 거기도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삼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여기서는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아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면 세 분이 함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까지를 보다가 오늘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집어넣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죽은 자로 여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가도록 하죠. 잠깐만. 말씀 그냥 쭉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맞죠? 성경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걸 어떻게 여기는가를 알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또 어렵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정말 많이 여겨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순간에 내 잠자는 자가 깨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 내가 끝나고 이거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보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내가 갔어. 지금은 여러분 이거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이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궁금해 죽지. 궁금해 죽지. 뭔데 목사님 절대로 보지 말라. 아니, 말 안 할 때는 몰라. 여러분, 제가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저 말씀을 모를 때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정말 죽은 자를 한번 여겨봤어요. 내 자신을. 잠자던 자가 막 깨어나갖고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여기면 여길수록 더 살아있는 자로 느껴지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안 해봤어요? 아니, 안 해본 사람들이야 뭐 모르죠.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니까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이걸 썼다면은 그 의지를 가지고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 감을 잡겠어요? 바로 로마서 6장 바로 7장에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실제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는데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간절히 여겨도요, 우리의 여김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세 번만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논리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창자를 끄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다 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기도는 영적인 유지는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의 비밀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영적인 세계 깊이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 평생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기도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간도 늘려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원문에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께서도 감람산에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은 기도를 말씀이 육신없이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 안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고 경건하심을 인정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한 10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지시가 한다고 여러분 성령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그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또 우리 위에 성령을 또 부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주님의 애통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 기도가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난할 때는 기도원으로, 교회로, 산으로,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닌게를 꽂고 있고요, 영양제 맞고 있고요. 복지가 개발되니까 믿음이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 반석에 터져나오는 생명수를 마셨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향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조금만 저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일은 그저 서비스로 나가는 정도로 지금 변화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말라서 그래요. 이 시간 10분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오늘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거처를 같이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이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이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할 거거든요. 딱 10분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이름을 5번만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실 때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로 오면은 그 여자는 처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걸 보여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먼저 27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이제 이름까지 밝혀주네.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라고 전짐적인 계시가 열려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7장에는 처녀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장 31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애를 낳으면 남자와 사랑을 통해서 낳는데 처녀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말씀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남자의 씨,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는데 예수는 그 씨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여러분 계시의 점집성에 대해서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시했어요. 이 계시가 점진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로 정확하게 알려져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봤더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임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교회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몸속에 성전 삼아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여기 봤더니 가루에 섞은 기름이 있고 가루 위에 부은 바른 기름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계시의 점집성을 보게 되면은요, 점점 점집적으로 계시하는 걸 보면은 지금 레위기장 4절에서 6절 안과 밖으로 섞어지고 발라지는 기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게 점집적으로 에스겔서와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계시가 점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임하는 성령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는 즉 기름을 바른 그 기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말씀하기를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이제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안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예언되어 있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레위기장 4장 6절에는 기름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하네요. 점진됐네요, 계시가.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의 안과 밖의 사역의 결과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으로 성령이 임하고 밖으로 성령의 부어짐을 왜 체험해야 되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의 안과 밖에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요 안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완성돼 가기 때문에 안으로 임하는 성령과 밖으로 부어지는 성령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신 명백한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 즉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안에 임하는 성령, 밖에 부어지는 성령을 이제 체험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성령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단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여김의 법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봤다니까요. 눈물도 흘려봤고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해봤더니 자아가 더 활동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근데 신기하죠?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요즘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양이 작은가 봐요.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혼났어요.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하면은 벌써 꿈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제 네가 좀 육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는 거, 그런 뭐 있어. 그게 신기해요. 이걸 매번 평생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되는 반복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검증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안가박의 사역의 결과로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면은 여러분, 그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적 성령은 속에 섞은 기름으로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럼 외적 성령은 겉에 바른 기름으로 상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적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적 성령은 권능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요, 그냥 성령 쭉만 하면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령 쭉만 하면 저 권능을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막 불러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입니다. 왜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쭉만 하면 막 시키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괜히 막 능력 받아갖고, 야, 시원해보라! 나랑 같잖아! 이 더는 귀신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 사실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뭐 나만 그러고처럼 맨날 이럴 때마다 막 나를 보고 웃어. 가짜. 근데 그랬는데 사실은 두 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을 생명형이라고 한다면은 기름 부어지는 겉에 바른 기름으로 상징된 이 성령은 권능의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적 성령은 속사람과 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 성령은 겉사람에 나타나는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사실은 외적 성령, 위에 부어지는 성령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이, 안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이쪽에도 사실은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불러볼로 내 속은 변화도 안 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게 좋아갖고 예수처럼 막 떠나갈 때 안수하고 다니고 안수하면 막 귀신이 다 떠나가.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요. 얼마나 막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딜레마가 뭐였었냐면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이 변화되지 않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함을 기름 바르는 위에 부어지는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 그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시라도 주님의 생각을 갖다가 벗어나서 다른 생각할까 봐 두렵고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설사 덜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성령은 안에 부어지는 성령이나 위에 부어지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의 역사가 두 방면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 성령은 자녀 삼는 영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자녀 삼는, 오늘 자녀 된 거예요.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녀된 축복을 받았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적 성령은 일꾼 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30세가 돼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고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지는 성령을 받고 그 부어지는 영,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명령을 듣고 그냥 요한복음 20장에 24명이 가지고 성령을 받아 했을 때 그들이 구원 받았다니까요. 안에 임하는 성령은 받았지만은 그러고 일을 하니까 노노노노 안 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열흘 동안 기도해야 돼. 잠깐 기다려. 그리고 열흘 동안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한 그들의 하늘에서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막 성령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딱 받으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전도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 외적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일꾼 삼는 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적 성령은 뭐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 성령은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는 충성하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내가 충성을 덜 한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 우리의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수요일날 이긴 자에 대해서, 사단을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성령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이미 불못에 던져졌다고 과거로 돼 있어요. was thrown.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승리하냐? 승리의 장소는 십자가인데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이 더러운 짓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창자를 끊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라고 여러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희한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만족을 제가 체험하거든요. 희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 왜요? 우리 육도리가 그만큼 강하니까 육을 잘라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은 거룩하게 되고요, 외적 성령은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쓰러질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그 말씀에 소름이 끼치게 놀라가지고 그 육신이 됐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소마나라는 단어를 안 써요. 헬라어로 소마는 거룩한 몸을 말하는데 사르크스는 타락한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확 하나님 영을 열어준 건데, 은혜는 우리 육체 때문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진 걸 묵상하지 마요. 사단은 그거 갖고 여러분 계속 참수할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디로 나와? 은혜 보좌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통해서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범죄한 형제를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교회 권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때 어디를 간다고요?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옥졸들이라는 그 단어는 고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저를 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쉬운 건지 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내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용서해달라고 정말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 딱딱한 마음을 정말 없어진 거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진짜구나. 아,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긴 자 되는 게 정말 소원이에요. 강하게 말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그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강하게 말하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드럽게 말하면 오해 안 할 거죠? 그 일을 이기는 자 됩시다. 저 부드럽게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에 순종할 때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정말 주세요. 정말 녹여줘요. 신기해요. 신비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할 때 우연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쓰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내적 성령은 거룩과 관계되고 외적 성은 충성하게 돼.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적 성령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외적 성령에도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9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9가지고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여러분 아셨어요? 똑같이 9가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 봐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6번째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임하는 9가지 열매와 밖에 부어지는 9가지 은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부어지는 은사는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 통역하지 마세요. 귀신 쫓지 마세요. 예언하지 마세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을 어떻게 누가 막아? 내 안에 기쁨을 누가 막아? 내 안에 오래 참음을 누가 막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9 열매 한번 봐봐요. 이건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준 자 받은 자와 아는 비밀이에요. 밖에 거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것들은 성령의 안에 은밀한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거든. 내가 요즘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들어와봐요. 보이죠? 보이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 왜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많아질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또 9가지 은사가 또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임하는 성령이 있고 밖에 부어지는 성령이 있는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환경을 기뻐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 환경이 어떻게 나를 만져?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질 때 한번 보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가셨어.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보고 먹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육체적으로 안 아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주는 가장 극률의 마취제였던 거예요. 그 쓸개탄 포도주, 모략탄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조금 더 매지면서 마비가 오면서 고통을 덜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안 마셨을까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수요일 날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서 있는 거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알려드렸죠?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원하시면, 누구의 뜻을 구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영원히 질 수가 없는 것이 그 십자가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십자가라고 그러고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걸 많이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밖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가나 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열매가 내 안에 아무도 모르게 주님과 준자와 받은 자고 오는 이 기쁨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 맺혀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아픔이 오고 엄청난 고통이 와도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적 성령은 열처녀 비유로 나타나고요, 외적 성령은 달란트 비유로 나타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등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이 성령을 담는 그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릇은 혼을 상징합니다. 이걸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처녀라고 할 때 열이라는 숫자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고, 5이랑 5라는 숫자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아는 게 좋아서 좀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미련한 이 5처녀는 영으로 거듭난 자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여분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까지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겠으면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 등에도 기름이 있고 다른 그릇에서 기름을 왜 채워야 되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라는데 여긴데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다 보면 성령 충만함, 이것이, 그러니까 등에도 기름이 있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이 가득 찬 영과 혼의 기름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자아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얻게 된다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말 예복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천년왕국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 처녀들이 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즉 봉사,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주님의 칭찬과 상이 그들이 한 일에 크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까지 남길 필요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3달란트, 4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받은 분량만 남기면 돼. 남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것도 바꿔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님의 칭찬과 상이 뭐에 따르냐면은, 그들이 한 일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달란트를 사는데 정말 신실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과 칭찬이 있는 것이지, 나가 1달란트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1달란트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뻤던 것이 뭐냐면은, 주일날 정말 저는 그걸 행복했었어요.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알아가기 위해서 배웠어요.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는 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애가 둘이 있고, 학교도 지금 풀타임으로 지금 선생으로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동참할 수 없으니까 교회 1시간 일찍은 자기가 올 수 있겠더래요. 그리고 교회 1시간 일찍 와서 전도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건 도와주겠다고 1시간 일찍 오겠다 결단한 거예요. 왜요? 본인은 1달란트밖에 지금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 1달란트도 하겠다는 그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입술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잠잘 시간이 없어. 왜? 달란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겨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잘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어. 왜? 안 남기면 책망 들으니까. 오히려 어쩔 때는 부러운 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부러워. 왜? 조금만 남기면 되잖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남겼다가 나 책망 듣는데 4달란트를 받아도 책망 듣는다니까요. 5달란트 이상은 남겨야 돼, 무조건. 하여튼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적 성령은 1부터 4계명까지고요. 외적 성령은 5부터 10계명.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면, 성막에 들어가며 받는 복, 나가며 받는 복이 있잖아요. 1부터 400이다. 내적 성령은 들어가며 받는 복이 오게 되고, 외적 성령은 나가면서부터 받는 복. 요 다음 시간에 이건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금만 여기 좀 여러분 그냥 한번 개념을 조금 보고,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하도록 하죠. 내적 성령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6, 20절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0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신약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내적 성령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내적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수 영접한 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오늘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임하는 내적 성령을 오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영접에 대한 확실한 그냥 보증을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육체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 거듭나면 바로 자녀로 거듭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 부활 때 하나님의 자녀 보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죠? 구원 받으셨죠? 이제는 지옥에 못 갈 인간들, 이제 불못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생명이라든가 숨, 호흡이죠. 숨, 속사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는 성령을 쭉 많이 누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 여러분 말씀을 했잖아요. 그분이 올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거 본 적 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이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 여러분, 에녹이 들림 받은 거 본 적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다 믿어져. 근데 그건 과거라고 치죠. 아니, 천년왕국 여러분이 본 적 있어요? 새 예루살렘 지어진 거 본 적 있어요? 주님이 오신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신 걸 믿습니까? 근데 바로 아멘 나오네. 어떻게 아멘해요? 여러분, 바로 그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분도 함께 있었고요. 앞으로 오신 주님과 그분이 함께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너무나 신비한 게 주님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주님의 은밀한 승천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룩함, 열처녀 비유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이런 걸 언제 체험하게 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을 언제 체험하는 거냐면 사망의 환경이 올 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올 때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만 갖고 부활 그러고 있잖아요. 사망은 겪어보기 원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사망의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부활의 생명이 넘자가 딱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하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희락을 누가 뺏어가?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성막으로는 들어가며 받는 복과 관계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10계명으로는 제1계명부터 4계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외적 성령은 구약에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적 성령은요, 첫 번째 은사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외적 성령을 받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요, 외적 성령으로 무장되어 평생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위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요, 육체가 부활할 때 왕권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내적 성령은 여러분 육체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받지만은 부어지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 왕권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들의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코킹스,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요, 주님의 공개적 승천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마리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녁에서 제자들에게 손에 옆구리 다 손도 보이고 봐라. 내가 너의 구원자 예수다.
알려주잖아요. 다섯 번째, 권능으로 충성하는 달란트 비유와 관계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일을 많이 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신실하게 남겼는가에 여러분 초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입에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자,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외적 은사 9가지가 관계 있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일곱 번째, 영적 전쟁의 용사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관계 있는 겁니다. 내적 성령은 본질과 관계 있고 외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은 크기와 관계 있는 겁니다. 뭐 권능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불이라든가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막에서 나가면서 복받는 것과 관계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나누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나쁜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소리를 지르는 것과 부르짖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전에 과테말라 선교를 갔을 때 봤던 데이빗, 미조리주 스프링필드에 살 때 이들이 그때 저희가 그쪽으로 올 때 같은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 자매가 자기 집에만 가면 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만 오면 아픈 게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거기서 뭐 어디를 가든 저는 기도 훈련을 시켰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한번 설교 한번 어떤 교회 갔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매일 찾아와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우리 집이 기도 장소가 됐는데, 여러분 그 창자를 끊는 기도라는데 애들은 그들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거 아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에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애는 경기를 이렇게 깹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신비하죠? 소리 지르면 경기르면서 애들이 깨는 애들이 그렇게 주여주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해도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에 천사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5번만, 정말 너무 많이 부르면 또 힘들까 봐 5번만 할게요. 그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그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오늘 배웠던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 외적으로 부어지는 성령. 할렐루야. 아니 처음에는 못하더니 막 따라하더니 막 지금 첫날부터 이분 대박이야. 축복 받은 거 오늘 할렐루야. 아니 조금씩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게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걸 봤는데 나온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새로운 분도 나온데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5번,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걸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크고 비밀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5번 부르기도 합니다.